오늘은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 잘 하셨습니까?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겠지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할 일은 당선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중보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나이며 지금의 우리입니다. 방탕한 두 청년이 도박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옆에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예배당 정문 곁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강한 죄의식과 함께 교회로 가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 친구가 교회로 가자고 했으나 다른 친구는 친구의 권유를 뿌리치고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감옥에서 신문을 보던 한 친구가 울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는 그날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도박장으로 가다가 교회로 간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아니,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사소한 결정이 운명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깊이 잘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의하여 수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삶의 모습은 사실 수많은 선택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모습이 결과가 아니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또한 우리들의 선택에서 좌우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인 어떤 것이 지혜롭고 미련한 것인지 경고하셨을 뿐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고 책임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 있으니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좋아하는 것과 선택은 다릅니다. 그러나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선택의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양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염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염소는 영벌에 처하게 되고 양에 속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경고만을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선택권을 주시며 그 선택의 결과도 주십니다. 다윗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드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심과 바라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죄인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쪽엔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또 한 사람은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그의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두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은 바로 행악자였습니다. 39절에 한 행악자의 선택이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구원자가 옆에 있는데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는 못할 망정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가 나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행악자가 행악자를 꾸짖는 겁니다. 한쪽 행악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 행악자는 이 잘못되게 말하는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한쪽의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용서의 기도, 용서의 메시지가 옆에 있는 한 행악자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이 행악자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천국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이 행악자를 좀 보십시오. 지금 이 행악자의 고백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왜 놀랍냐면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수하고 갈채하고 따라갈 때 나도 예수 믿을래.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고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의 화답입니다. 축복입니다. 43절로 이 행악자를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면 오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죄의 없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과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화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용서의 기도의 복음이 나를 바꾸어 놓았듯이 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